새해 첫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부산항 앞바다의 적막한 배들이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드넓은 바다를 향해 출항하듯이 우리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저 넓은 인생의 바다를 향해 힘차게 출항합니다. 그 첫 출항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대한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선 떨림으로, 근심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만난 평안함으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 찬송합니다.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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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금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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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대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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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리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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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진리로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2025년 첫 주일을 신년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한평생
살기 원하는 소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녀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큰 상처가 생겨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유가족이 생겨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수시로 찾아오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도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어떤 모든 일에 관해서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우리 대형교회 방문하신 분에게도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등록하신 새가족 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잠자고 있던 전도의 본능을 주님 깨워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형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이 여기며 존중함으로 형제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높여주고 아껴주며 세워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바대로 감동이 흘러간 대로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곳곳에서 섬겨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을 비롯 교회의 각 기관들을 굳건하게 세워가 주시오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담기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일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부족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니까 더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란 목회자들이 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주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면 항상 시편 1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더 메시지 번역이 정말 맛깔스럽게 생생하게 번역이 되어서 매해 시편 1편으로 암송을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서화의 음성으로 한번 하는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가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애들을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늙고 만발한 나무라는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을 날리는 먼지 같은 새들 이 집 열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정착하는 구렁텅이고 그대. 라이브여가지고 조금 음질이 고르지는 못했는데 어제 아이들이 카페에서 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상품권 선물을 받아 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분씩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읽어보기만 해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한 이번 새벽 기도 때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시면서 본인이 삶으로서 땀과 피로써 쓰신 인생의 기록과도 같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삶으로 쓰신 그런 자서전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앞으로 2달 동안 더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그 특징이 다른데, 무리는 떠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풍문에 따라서 따라온 사람들이고, 여기 제자들은 그보다는 한 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무리로부터 거리를 두시고 멀리 하셔서 산으로 가셨죠. 그랬더니 무리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래서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인칭들을 보면 그들이라는 복수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엎드려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 즉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한 핵심 구절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수지 맞은 거죠. 6일 동안 안 나왔는데도 오늘 키워드를 아주 중요한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기 먼저라는 말은 뭐냐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삶의 중심을 잡아라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예전에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심을 잡는 거죠.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팽이를 돌려보셨을 텐데 팽이도 그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되죠. 중심이 축이 잘못 잡혀 있으면 삐뚤게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평형수를 놓고 이 배가 중심을 잘 잡아야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데 삶에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그래도 되는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요, 삶에 중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중심이 확고합니다.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서아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대, 어떤 그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을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전 요 리듬이 참 좋아요. 죄악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요 라임, 요 리듬 참 내가 좋아하는데
의인들은 삶의 중심이 딱 있으니까 죄악 속을 근처도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망할 길은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는다. 이 곱씹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우나에서 이렇게 뭐 하듯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마치 그 조류 연구가들이 새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 새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묵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게 소화되지 않아가지고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읽는 모습, 이게 묵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열매들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의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하시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세요.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길 때 1번, 2번, 3번, 4번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둡니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할 때조차도 그분께 결정권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더 하나님 중심의 삶에 가까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을 명확하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요, 삶이 되게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어야 100년인데 그렇게 한두 번 흔들리다 보면은 정말 가라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 이러한 삶은 동양의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따르면 군자는 매사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옳음을 따라간다고 하죠. 반면에 소인배들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만을 따라가는 거죠. 옳고 그름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군자는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왜? 삶의 중심이 분명하죠. 기준이 분명해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는데 늘 표류하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인생들은 자기 이익만 따라가다 보니 손해가 되는 건 오라도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건 잘못된 것이어도 따라하다 보니 그 삶이 맨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속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실 수가 있을까 보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시간의 중심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물질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든 뭐 탤런트든 자원이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중심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이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얼마 안 되는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먼저가 그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여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의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한자로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로운 행실, 거기에서 딱 그치는데,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계속 나와요. 의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뭐라 그러죠? 복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허리띠를 딱 붙잡고 나한테 복을 안 주면 당신 못 떠나야 했어요. 복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을 안 주면 당신은 못 떠나. 거의 협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는 거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브라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라카. 이 브라카라는 뜻은 뭐냐면, 시편 1편은 그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브라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존재를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는 말의 의미는 내 존재를 인정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즉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신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달라.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자녀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당신하고 나하고 무관한 관계라고 말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나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을 해달라, 나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기도에 따라서 그 천사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화가 날 때 자식들한테 하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뭐죠?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예. 그런 말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할랑말랑인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너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고 너는 이제 끝이야.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관계는 아버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 의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속에서의 기복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과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대상이 누구가 됐든 뭐 삼신할매가 됐든 뭐가 됐든 대상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나 잘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도 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그는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고 떠나면 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관계적인 복,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하늘의 복을 마땅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의롭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의라고 하는 그 정체란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의의 근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니까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아싸 내가 빛이야. 너희들 다 나를 쳐다봐라. 내가 빛이다. 착각했던 시대가 있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에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 안에서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소금의 맛의 근원이 우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께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어지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아서 우리 7장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7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인간들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의는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 의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착한 행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로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행실들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의 율법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는,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의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어쩌면 저런 사람이 있나 세상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그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그 뿌리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 율법학자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이에요. 또는 윤리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행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훨씬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럼 더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율법학자들보다 나은 의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좀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갑자기 좀 긴장이 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그날 우리 서율이 서아가요 말씀 듣고 카페 갔더니 둘이 서로 막 목사님 오빠가 나한테 욕했어요. 지옥 갈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6대 반대 명제죠.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살인하면 감옥 가, 살인하면 지옥 가. 근데 속으로는 뭐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형제들에 대하여서 분을 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언제 화가 나죠? 어떤 때 화가 납니까?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또 언제 염려합니까?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의롭게 행동하자, 더 멋지게 행동하자 이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내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없네. 부모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도시락 사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남학교 나왔으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 그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을 텐데, 남학생들은 도시락을 보통 1, 2교시 안에 다 까먹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누군가 까는데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 애들이 날라다닙니다. 책상 위로 한 두세 걸음 날아가가지고 그 프랑크 소세지 최고죠. 그걸 젓가락으로 탁 찝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온통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엄마들이 밥 밑에 프랑크 소세지를 깔아줘도 그들은 다 압니다. 밥을 다 해집고 그 밑에 소세지만 탁 건져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되면 이 교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저걸 내가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 뺏어 먹을까요? 나한테 그게 없으니까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도시락 반찬 뺏어 먹는 싸움이 그칩니까? 한 번은 수련회를 가서 단체 급식을 하는 거예요. 밥이 똑같아요. 반찬도 똑같아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기서 퍼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실에서 가장 반찬을 아주 야비하게 비겁하게 뺏어 먹었던 친구가 제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안 뺏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뺏어 먹어. 지도 염치가 있었는지 진짜 엄청나게 웃더라고요. 뺏어 먹을 일이 없죠. 왜? 먹고 싶으면 가면 있으니까. 음식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더 이상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부모님들이 나보다 형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해도 별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 됐다.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내가 더 걱정하며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화낼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더 깊어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현재 진행과 같습니다. 지속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5장 10절에서 팔복 중에서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하죠. 의를 한 번 더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를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아 그런 삶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 비유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청소년 사역할 때 설교를 하면서 나침판 설교 멋지잖아. 이렇게 어디다 놔도 이게 북쪽을 향하니까 이거 설교를 하려고 이제 이걸 사러 갔죠. 문방구에 사러 갔더니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설교 한 번 하고 안 쓸 건데 저는 얼마짜리를 샀을까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뭐 하려고 그걸 10,000원짜리 사겠습니까? 근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1,000원짜리는요, 북쪽을 찾는데 너무 잘 찾아요. 너무 쉽게 찾아. 한번 딱 찾고 안 움직여 끝이야. 근데 10,000원짜리는 어때요? 계속 떨어요. 왜요? 진짜를 찾으려고 그래요. 요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침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인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연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하고 제가 머물렀던 이제 기숙사하고 우리 가족 기숙사였어요. 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이렇게 숲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학교 오가는 그 길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조그만 가든이 있어요. 뭐 가든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한 벤치 한 2-3개 놓여 있는. 저는 그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무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앉으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곳을 오가면서 거기서 참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기도했던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그 자그마한 가든인데, 저 가든의 바위에 어떤 명패가 붙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Promoting Peace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저걸 보고 진짜 한참을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든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벤치 2개, 저 바위 하나, 그리고 뭐 조그매요. 요만해. 예.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가든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막 샘솟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죠. 조그만 주제에. 근데 저는 아주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의 평화를 프롬프팅 해가지고 저 우크라이나에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대연교회에서 무슨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 대연교회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샘솟듯 터져가지고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지금 수만 명이 죽은 거기로 이 평화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안 돼도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셔도 돼, 이런 거는. 아니, 돼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건방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좀 허세가 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언교회를 통해서 하마스의 마음을 녹이고 푸틴의 마음을 녹이고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 평화가 이 대언교회에서 펑펑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이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 나와 나 믿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하나 믿고 와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수신 알리어 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하나 믿고 와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 더 깊어짐으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 비춰 주시고 맛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물질의 중심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따라 드리오니 이 예물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삶에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인사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반가운 두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협동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목사님, 협동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부 담당 교육자가 1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습니다. 황은주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위로 한 칸만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선 목사님은 장유대성교회에서 18년 동안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은사가 많으셔서 성악도 전공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다양한 부분을 섬기셨고 현재는 부산 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제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은주 전도사님은 부산장신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이제 올해 우리 영유아부 그리고 또 준전임으로서 행정사역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하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이 뭔지 모르죠? 내가 재직인가? 이거 와야 되나? 예, 그걸 모르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025년도 임명한 우리 집사, 그리고 교사, 찬양대원, 또 위원회, 여러분들 임명한 내용대로 여러분들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연교회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안내문이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 매월 온가족 새벽 예배 성만찬에 거행되고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찬양 노래 교실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성지순례 11월경에 떠날 예정이고 또 우리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대형교회 리더십 학교 아이들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준비하여 갈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을 우리 정갈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스코에서 부산 경남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수련회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우리의 바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기념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빨간 게 뭐냐면 이렇게 자석 붙이는 겁니다. 이거 왜 드리냐? 요걸 가지고 가셔서 요 시편 1편을 냉장고에다 딱 붙여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문희 권사님 성경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박이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문을 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을 책으로 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